자, 첫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서에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뭐 제 발견이 아니고 그 아우어바하가 이제 문학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바입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시조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그 링컨 대통령 이름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영어 발음은 에이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영웅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태생이 목동이에요.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직업은 다 신성한 거다. 당연히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솔직히 얘기를 하면 우리 사회가 말로는 모든 직업은 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다 동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고대에는 직업의 귀천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귀천이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에이, 직업의 귀천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과거에는 직업의 귀천이 있었죠. 뭐 비근한 예로 뭐 종들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종들만 하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그 도축업 이런 것들. 이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도축업을 그 낮춰서 하는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할 뿐이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행여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근데 과거에는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조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목동이었다고 합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출생에 대해서 전혀 성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집안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살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서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면 특징인 거고요. 위대함이라면 위대함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경주 김씨인데 경주 김씨의 시조는 김알지 할아버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알지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알자가 들어가겠어요? 얘 알에서 태어나서 알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알지라는 이름을 지어준 건데 모든 시조는 이렇게 특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필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래야 그 우리 조상에 대한 그리고 사실 조상이 특별해야 나도 특별한 거거든요. 조상이 왕이야 나도 이제 왕족의 피를 갖고 있는 거지. 다만 몇 프로라도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족보의 힘이고 능력이고 뭐 그런 건데 사실 뭐 제가 볼 때 좀 우스운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들이 자신의 그 시조를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조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하다 못해 진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동이라고 하면 지금도 뭐 목축업 그러면 아우 참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뭐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아우 뭐 그냥 굽신굽신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어떤 사람이, 난 국회의원이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의를 갖춰야지. 근데, 목동이요. 그러면 그냥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조차도. 근데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 대략 4,000년 전 사람인데, 그 당시에 목축업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천한 직업이었냐면, 창세기 후반에 보게 되면, 얘기하면 깁니다만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제 야곱을 낳게 돼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요셉인데,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내려가서 정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고위직에 올라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게 돼요. 그 당시 야곱은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고, 요셉은 이제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이집트가 이제 고대 문명을 완성한 위대한 국가 아닙니까? 나라.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워낙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되는 거죠. 그때 요셉이 야곱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아버지,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같이 겸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겸상조차 하지 않는다? 뭐겠어요? 거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노비 수준인 거죠. 노비 수준. 노비 수준. 그러니까 4,000년 전에 목동은 사회적으로 노비 수준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성서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자신의 시조를 이렇게 그린 책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린 책은 없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조가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목동이었어. 각색을 하면 되잖아요. 각색을. 그럼 고치면 돼요. 내 마음에 들게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거기에 성서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냥, 맞아. 우리 시조는 목동이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시조는 노비야.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시조인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영웅의 면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영웅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조처럼 그래 뼈 긁어내 칼로, 그게 영웅인 겁니다. 근데 창세기가 그리고 있는 아브라함은 겁쟁이에요. 두려워합니다. 비근한 예로 그가 이제 살던 그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우리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죠. 그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집트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이제 물론 이집트에도 흉년이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을 게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가면서 이제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죠. 어떤 두려움이냐면, 예나 지금이나 그 외국인에 대한 그 두려움, 아니면
그 이제 포비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말에도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외부인에 대한 어떤 경계 아니면 무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외국인으로 어떤 지역에서 외국인 아니면 외지인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원주민이 그렇게 호락호락 받아주고 도와주고 뭐 그런 걸 기대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은 일종의 그 화약고와 비슷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거기가 이제 특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의 그 삼각주라고 그러잖아요. 초승달지대 거기 살만하기 때문에 하여간 사방팔방에서 그쪽으로 몰려들면서 치열한 결국 이제 땅 따먹기 싸움이 있었던 거죠. 좋은 지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외부 사람에 대한 그런 경계 그리고 포비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고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이제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당신을 내 여동생으로 이렇게 그 속이자 거짓말을 해서 그래야 이제 우리가 살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뭐 결혼했다 그러면은 뭐 그 당시 무법천지니까 지금이야 뭐 나라의 법이 있고 국제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뭐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있긴 있었어요. 뭐 함무라비 법전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뭐 어디까지나 주로 이제 자국인을 위한 법이지 외국인을 보호한다. 외국인을 보호하는 법 그런 것들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죠. 워낙 옛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살고 싶어서 가서 거짓말 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사실 이게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영웅의 면모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시조가 이제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까지 이렇게 3대가 창세기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사람 다 영웅과는 거리가 완전히 멉니다. 영웅커녕 뭐 그 집안이 뭐 좀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도 겁쟁이였고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같은 경우는 뭐랄까 좀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심지어 야곱의 집안에서는 뭐 강간 사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또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사실 어떤 영웅 문학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영웅이 겁쟁이겠으며 어떤 영웅이 도망이나 다니고 사기나 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서는 그런 아주 평범하다 못해 좀 우리하고 야, 나도 저 정도는 한다 이럴 만한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앞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영웅 문학에서 여성의 역할을 하는 것은 글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웅 문학에서 여성이 역할을
했던 경우가 있을까요? 글쎄, 우리나라에는 뭐 심청전 정도가 있겠네요. 우리나라에 심청전 정도가 있어요. 근데 심청전 같은 경우는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효행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효도를 해라, 몸 바쳐 효도를 해라, 뭐 그런 메시지죠. 사실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민족의 어머니로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여성, 이런 예는 글쎄 제가 알기로는 뭐 드물다고 봐야죠. 드물다고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룻기라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룻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다윗은 알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구약 성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다윗조차도 성서가 영웅으로 그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잘못, 그의 실수, 이런 것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다윗을 이제 중요한 인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근데 어쨌든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 증조모가 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는 룻이었어요. 자, 그러면 룻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자, 그 다윗의 증조모가 어떤 사람인지 룻기를 보면 나와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제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우리는 이제 기근의 위험, 두려움을 잘 모릅니다만은, 뭐 옛날 사람들에게 기근은 끔찍한 일인 거죠. 여러분도 한 하루만 밥을 안 드셔보세요. 안 먹으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는 게 괴롭고 힘들고. 기근이 든다는 것은 안 먹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가 아니라, 다이어트만 해도 힘든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싹 정리를 해서 다 싸들고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민을 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민을 가요.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때 남편, 그 다음에 아들 둘, 이렇게 네 식구가 모압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죠. 근데 불행하게도 모압 땅에서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모압으로 이민을 갔으니까 모압 여성을 며느리로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이스라엘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압 여성을 아내로 맞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 그 두 며느리 중에 하나가 이제 룻이었어요. 룻.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두 아들이 또 죽게 됩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 여인이 혼자가 된 거예요. 나오미도 혼자가 됐고, 이제 과부가 됐고, 두 며느리도 이제 과부가 된 거죠. 참 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과부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미망인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미망인이 더 나쁜 말입니다. 미망인은 잊지 못한 여자, 잊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뭘 잊지 못해? 남편을.
먼저 죽은 남편을.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과부가 더 나은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제안을 하죠. 이제 난 망했다, 쫄딱 망했으니까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시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내가 너희를 뭐 먹여 살릴 능력이 안 되니까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그랬더니 며느리 하나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이제 그 친정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룻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윗 왕의 그 계보를 그런 식으로 이제 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룻은 이제 보잘것없는 여인이었고 게다가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떡하니 왕족의 계보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성서에 그 여인의 이름으로 룻의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룻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거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아우어바흐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이제 성서의 특징인 거죠. 무엇이냐면, 영웅주의를 타파하는 겁니다. 영웅주의는 장점이 있어요. 영웅주의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웅이 필요하기도 해요. 예. 이순신 장군님 필요하잖아요. 그쵸?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분이. 그러나, 성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진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여러분, 진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진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보통 사람인 거죠, 사실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 그리고 역사는 이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성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주의에 대한 그 반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전체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하나의 시스템을 강조하면서 그 전체를 맞추기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거죠. 너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계처럼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게 아니고 작은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 작은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위대한 영웅이 역사를 바꾸기도 하지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 역사의 주인공은 평범한 서민이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벌써 구약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게 정확하게는 몰라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대략 한 3,000년 전, 그 전에는 이제 구전으로 성경 이야기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문자로 기록된 게 대략 한 3,000년 전 정도라고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미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성서는 서민에 대한 서민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서민을 위로하는 책이었고, 그리고 자부심을
진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왜? 역사의 주인공은 서민이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서는 그 시대를 거쳐서 많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근거를 제시한 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성서의 독특함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도 수업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